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9절부터 18절, 26절부터 30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작년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2026년 꿈송, 꿈이룸 성경암송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많이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가 2026년이니까 거기하고 연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22년 목회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을 보석 반지로 한번 비유를 한다면 보석 반지 전체가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의 위에 달린 보석,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고요. 그리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면서 빛을 내는 그 빛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경학자들이 로마서의 중요성,
그리고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보통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작년 한 10월쯤에 일단은 12구절을 뽑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달력을 만드느라고 월별로 12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12구절만 암송할까? 아니면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할까? 하고서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했죠. 하나님, 8장에서 뽑은 달력에 들어가는 12구절, 그거를 2026년 꿈송 본문으로 할까요? 아니면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암송할까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좀 나이가 젊으신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 들어오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로마서 8장 다 암송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꽉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목사야, 성경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강조하면서 목회해온 사람이 뭘 그렇게 고민하냐? 8장 전체 다 암송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8장 전체를 다 암송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교회들 중에서 성경 한 장 전체를 다 암송하는 그런 교회들이 뭐 더러더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쭉 나오죠. 천국 비유의 장. 또 어느 교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길게 암송하는 교회, 그렇게 암송을 해온 교회는 한 장 암송한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죠.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교회가 한 장 전체 암송합시다. 그러면 힘들죠. 또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우리 성도들이 매년 하는 꿈송에 100% 참석한 해는 한 해도 없습니다.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힘들어한다. 아유, 목사님, 올해 암송 구절 너무 길어요.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런 거는 이해가 가도 불평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6년 꿈송의 본문 로마서 8장 전체는 제가 22년 동안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42년 동안을 목회를 해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 제도적 은퇴를 즈음해서 내가 로마서 8장은 평생 암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또 이거를 정하기도 한 거예요. 3월 8일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을 때 임직자들하고 목회자 전체는 암송을 했잖아요. 저도 그때 암송을 하고 나서 그날 이후로는 되도록이면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암송하면서 묵상하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빠뜨리는 날도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한 5년이나 10년 후 또는 더 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축복은 로마서 8장의 암송과 묵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 이런 얘기 말고 여러분 크게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올 텐데 이거는 별로 아멘 크게 안 하지요. 괜히 아멘 했다가는 지 목사님이 보고 어떤 권사님 아멘 했는데
근데 나중에 신청을 안 하면, 암송 안 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올해 2026년 꿈송은 오늘부터 암송 신청을 받습니다. 2달 동안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중에서 나 그렇지 않아도 암송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또 내가 성경 한 장 전체를 암송해 본 적은 없지만 나 그거 참 좋겠다 하는 분들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열심히 암송하시다가 4월 말쯤에 신청하시든지 5월 초쯤에 신청하시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나 진짜로 자신 없다.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부지런히 암송하시다가 5월 중순 지나서 아유, 가능하겠다. 그러시면 그때 신청하셔도 돼요. 하여튼 5월 31일까지 올해 꿈송 신청을 받고 신청하신 분들만 6월 14일 2번째 주일에 이 강단에 다 올라와서 한꺼번에 암송을 할 것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고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메시지가 인생 여정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꿈송 참여하는 분들도 복을 받으시고, 또 참여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참여하는 분들이 받은 복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 이런 걸로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축복, 우리 교회 인생 내내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그러면 2가지 단어가 얼른 머리에 떠오르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아주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라는 표현을 기독교의 복음 전체는 십자가 사건,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 사건이란 단어에 죽음과 부활 2개만 넣으면 안 되고요. 2개를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래, 그 4가지가 들어있는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거야말로 기독교 복음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 그 외 2가지가 뭐냐?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입니다. 자, 이거를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이 만일에 없다면 그 죽음은 뭐 그렇게 위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맨 마지막이 성령의 강림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그 앞에 있는 승천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례대로 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부활이 없이는 의미가 없고, 부활은 승천이 없이는 그게 작동할 조건이 되지 않고, 또 이 승천은 성령의 강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긴 가셨는데 아이고, 세상에서 내가 33년 동안 일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여기 다시 집에 와서 편히 쉬니까 좋다, 그러시고서 그만뒀다면 그게 이 세상의 구원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성령의 강림,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작동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편이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후편이라고 봐도 좋아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하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요 5권의 책을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뭐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부활을 다 알고 하니까 부활주일에 굉장히 기쁜 날, 이거를 알고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죠. 근데 2000년 전에 첫 번째 부활 사건이 있던 그때는 부활 사건이 있었고 제자들이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고, 하지만 기뻤던 게 아닙니다. 불안했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아이고, 피바람이 일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강한 능력과 큰 힘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그거는 부활 이후에 50일 뒤에 찾아온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사로잡으면서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부활의 능력은 성령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인 거지요.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8장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8장에서 아주 중요한 5군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낭독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 삶이 왜 어려운가요? 살면서 뭐가 두려우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애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 물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두려워하는 거는 결국 한 지점에 귀결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인간 존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 사망이라는 이것이 뭐 때문에 이게 발생하느냐? 그게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게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 죄악 그리고 사망, 죽음의 세력이 꺾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사랑과 평화의 영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절, 2절에서 그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 맞아?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근데 나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 속에 사시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제가 한번 특별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살고 계셔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한참 청소년기 이런 자라는 아이들은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그 아이 사랑하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거기에 연관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 그 사람이 비록 잘 느끼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계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음에 물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실제적인 생활 모습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 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힘,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내 속의 탐욕과 거짓말과 폭력성과 아집과 이런 거죠. 그를 실제 생활에 가면서 죽여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그거를 계속해서 확신을 주신대요.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너는 상속자야. 여러분, 영화나 또는 소설 같은데 등장하는 많이 등장하는 주제인데 이런 얘기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그냥 젊은 여자인데 돈 벌어서 그냥 셋집 얻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유럽에서 편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된 왕가의 왕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핏줄을 다 찾다 보니까 없어. 찾다 보니까 LA에 사는 그 젊은 여자, 그 여자야. 그래서 몇 천억 달러를 당신이 상속받게 됐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저 북유럽 오랜 왕조의 공주인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여정을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소시민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천국의 공주요 또는 왕족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보혈을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양자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어디서 입양했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있는 양자는 로마 시대 2000년 전의 문화권을 생각하면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간 혈통의 피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진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그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그게 성경에서 양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위대한 가문의 후손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조금 그냥 남이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꼬부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품이 없잖아요. 그죠? 영국의 왕가의 어떤 공주가 품이 없이 행동하면 돼요? 유럽의 전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나라가 전쟁이 나면 귀족, 왕족 이 자제들이 먼저 전쟁터로 가잖아요. 그게 품이 있는 삶이죠. 그래서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올리시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2살, 3살 되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그대로 다 해준다. 그럼 그 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예. 아이가 하는 대로, 아이가 입으로 내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죠? 엄마가 너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너 단 거 자꾸만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너 이빨 다 썩어. 저녁에 잘 때 조그만 아이들 이빨 닦게 하려면 안 닦으려 그러잖아요. 그래 너 이빨 닦기 싫구나.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애 이빨 다 썩어요. 유치는 괜찮지만 영구치 난 것도 다 썩어요.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행복하게 되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보살펴 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욕심 사납잖아요. 다 탐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욕심스럽게 올리는 기도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자, 그 메시지를 볼까요? 26절부터 30절인데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서 인생 여정 걸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봉독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끝부분 결론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뭐 두세 사람, 뭐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진짜로 깊이 사랑해 준다면 그러면 인생 겁나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한다.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생 겁나는 거 없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사랑이 식으면 나도 아이 필요 없지. 그거 다 조건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계속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죠. 마지막 두 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 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개인을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쭉 나가면서 우리에게 나이 좀 이렇게 드신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셋집 예배당 시절 그러니까 17, 8년 됐죠. 그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대요. 그때 성전 한참 건축하면서 컨테이너 이렇게 거기에 또 공장 빌려서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짧아서 신앙생활을 뭐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목사들이 로마서 강해를 참 멋있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로망이 목사들에게 다 있어요. 또 신앙생활 꽤 한 신자들은 로마서에서 은혜 받으면 상당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식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아닌 거죠, 그죠? 무슨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가방끈이 길다고 신앙생활 더 잘해요? 천만 만만해요. 아주 교만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고학력자들 수두룩합니다. 내가 학력으로는 배운 것이 없어도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인품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메시지가 인생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아름다운 능력으로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